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특징들을 이제 짚어 나갈 텐데,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한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영원전부터 아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일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태초라든가 영원이라는 말, 우리의 인간의 언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어죠. 이런 말들은 늘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요,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부터 작정되어졌느냐? 태초에, 영원 전부터. 역사와 묵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 속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존재 의의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집착하거나 애착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집착하는 것이 많아지고 애착 대상이 많아져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멀리 떨어져서 너무 냉정하게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애착과 집착은요,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완전히 밀착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 참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가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위험한 것이죠. 제가 레프트 비하인드와 밀정이라는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만 되면 천국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바쳤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요새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에 대한 영화들도요, 보면은 너무 가슴이 찡해요. 저런 분들이 있었지. 저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참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구해낸 이 나라, 지금 우리 사회가 저들이 바라는 사회가 되어 있는가?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가? 누군가 목숨 바쳐 살려놨더니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은 독립운동가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살려놨더니 기껏 한다는 게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것. 참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이 듭니다.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나와요. 여자 주인공이 엄마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27, 8살쯤 된 딸인데 이 딸이 엄마가 계속 딸아, 내가 너한테 정말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은데 시끄러! 내가 정말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시끄럽다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에이씨 하면서 막 집어던지고 막 엄마를 욕하고 나갑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레프트 비하인드 휴거의 시작이란 영화를 보면은요, 딸하고 아빠하고 한 통속이고 엄마와 어린 아들이 또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엄마가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종교 얘기, 기독교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비행기 조종사인데 이제 일정에도 없는 걸 자청해가지고 런던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휴거가 일어납니다. 참 인상 깊었어요. 갑자기 있잖아요. 허깅을 하고 있는데 옷만 남고 몸이 쏙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날이 올 것이다.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말하고 자신 없게 말하고 뭐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데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 휴거는 영화에서 말하는 휴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믿고 있는 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요, 이 딸이 이제 너무 이제 막 놀라고 막 그 충격을
을 받고 뭐 집에 왔더니 엄마가 없어졌어요. 휴거된 사람들은 옷만 남겨놓고 이제 몸이 다 빠져나갔죠. 그랬는데 이제 이 딸이 샤워장에 갔더니 이제 엄마가 차고 다니던 목걸이하고 귀걸이가 거기 남았어요. 반지도 남았어요. 그걸 들고 이제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만 거기에 누가 울고 있어요.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울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내가 믿지 않았다. 미안하다. I'm sorry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딸이 참 기가 막혀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도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믿지 않으셨다니. 그러면서 놀라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작가의 상상력이든 감독의 상상력이든 목사도 믿음 없이는 휴거되지 못한다는 설정이 영화에 나온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에는 같은 가족인데도 휴거를 믿는 사람과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영화 처음 분위기는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휴거가 일어나자 분위기가 완전 반전을 이룹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또 한 번 반전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자연스럽게. 영어로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랬구나. 그 영화의 그 딸이 엄마가 사라진 다음에, 동생이 사라진 다음에야 엄마의 말이 믿어지듯이 그 반전, 지금은 희미하나 그날이 오면 모두가 인정하게 될 그 반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 영혼의 세계는 분명히 있으며 그것은 생명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로 나눠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반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은 증명하기 어렵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반응이 없던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은 주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 때입니다. 진짜네. 정말이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셨으면 속이 시원하련만 답답하게 주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좀 기적을 좀 일으켜 주셔가지고 봐라 얘가 말한 게 진짜야. 이렇게 좀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으련만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는 게 기적이다. 기적이 딴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내 약속을 믿고 있는 게 그게 기적이다. 아니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기적 말고요. 주님 좀 뭔가 좀 이렇게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경의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좀 증명해 주세요. 자,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는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신 거예요. 작은 일에도 초조하고 불안해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자 안정감에 둘러싸이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싱크대 문장 나왔습니다. 작은 일에도 초조하고 불안해하던 사람이 섭리를 믿게 되자 안정감에 둘러싸인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다. 요 문장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초조와 불안, 도피와 폭발은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입니다. 여기에 뭐 상처가 한 몫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도피와 폭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만난 자매가 생각이 나요. 그녀는 매일 자기 머리를 뽑아놓는 남편과 수십 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참 교회 다니던 처녀가 교회 안 나가는 남자와 만나 결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잘 열심히 다니던 처자가 교회 안 다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자매가 그런 자매였는데 처음에 한동안은 뭐 교회 나가는 거 다 허용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머리를 뽑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들키거나 성경 읽다가 들키거나 심지어 기독교 관련 방송 듣는 것 금지했는데 그걸 듣다가 걸리면은 머리를 뽑아놓는데요. 이 자매가 자기 지금 머리가 얼마 안 남았대요. 저는요,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이 자매는 끔찍하기 짝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방송에서지만은 그토록 안정감 있고 신뢰가 강한 신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매는 그저 운명에 순응하거나
그냥 괴로워만 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험악한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어요.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목소리로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분이 기억이 났을까요? 저는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믿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초대받았다는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아니라면 그런 환경에서 감사가 나올 리가 없어요. 이 자매가요, 제가 그런 분하고 어떻게 사세요? 이혼하세요. 제가 좀 방송에서 쓰지 않아야 할 말을 제가 그때 했던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분을 위한답시고, 아니 무슨 그런 남자와 살아요? 아니 뭐 어떻게 머리를 다 뽑아놔요? 근데 어떻게 이혼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저는 우리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머리를 뽑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부러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나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래요. 이 자매가 저한테 그때 참 보여준 것은 뭐냐?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어요. 후회가 아니라 소망이었어요. 이 감사, 자, 섭리는 감사를 수반한다. 요거 한마디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영원한 섭리는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의 감사를 수반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분명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늘 감사해 하는 사람. 반대로 괜찮은 환경인데 감사가 없고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도피부터 하려는 사람. 도피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 영화 박하사탕 보셨어요? 그 박하사탕의 주인공처럼 나 과거로 돌아갈래. 제가 오늘 이 영화 다시 한번 리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 과거로 돌아갈래. 자, 저는요 오늘 이 자료를 찾다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나. 이 영화에 나왔던 설경구의 애인으로 나왔던 문소리는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영화에 나옴으로써 이제 문소리도 스타가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정말 자다가 꿈에도 이 장면이 여러 번 나왔어요. 계속 머릿속에서 툭하면 나왔어요, 이 장면이. 나 돌아가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재를 후회하면서 과거의 어떤 한 시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나? 내가 왜 그때 거기 있었나? 내가 왜 그때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여러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회한이라고 할 수 있죠. 이창동 감독이 참 뛰어난 감독인데 이 박하사탕을 통해서 이창동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구나를 알려주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영화가 나올 때마다 이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자, 이 영화를 리뷰하면서 이 리뷰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사회 자체가 어둠의 연속이었다. 고통의 연속이었다. 이거와 함께 한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는 시대였다. 과거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고 어쩌면은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당신도 그 사람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 보고 나면 굉장히 막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그런 폭로당하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인간밖에 못 되는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요, 뭔가 찝찝하고 답답하고 눌리고, 저는요,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가 없기를 바라요. 이제 앞으로 점점 살아가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어떤 대체물에 묶여서 영적 폐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해 분노와 탄식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욕심보다 더 무서운 건 욕망이죠. 야고보서에는 욕심이라고 나왔어요. 욕심에 끌려. 근데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게 욕망이에요. 욕망은 뭐라고요? 뭐가 욕망이라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신념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섭리를 믿지 않고 욕망을 키우는 사람은 마음 안에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요새를 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 역사할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합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과거에 고집이 세고 그리고 자아가 강하고 신념도 강하고 내 의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되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스스로 난공불락의 성을 쌓습니다. 잘 들으세요. 의도적이든 아니든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형제님은 지금 마음 안에 지금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계시네요. 이러면 그냥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뭘 알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압니다, 좀. 제가 좀 압니다. 만약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듯 이 사람이 쌓은 벽을 무너뜨려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망의 몸으로 살아갈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믿는다면 은혜의 세계, 영적 지각력의 세계, 신령한 복의 세계, 카이로스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니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믿으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이실론자가 됩니다. 유럽에서 중세 시대를 지나자마자 계몽주의와 함께 뭐가 등장했냐면 이실론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니 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운명이고 숙명이고 우연의 일치지 그게 꼭 주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이실론이에요. 이게요. 유럽을 휩쓸면서 기독교의 치명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이실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면 아빠 아직도 그걸 믿으세요? 아직도 그 구닥다리 기적을 믿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믿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영원을 얘기해요. 그 영원은 뭐냐면 우리가 말한 영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이에요. 거기는 그냥 영원이에요. 그냥 영겁이라고 그래요. 제가 뭐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얘기할 때는 이제 기독교의 그 불교와 뭐가 다른가 이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제가 불교를 비판할 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압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살 사람이고 이미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세계다. 하나님의 섭리는 태초부터 태말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만약에 이 구원을 불교적 영성, 불교가 아무리 심오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말은 참 잘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중얼중얼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고 그러는데 섭리를 안 믿어. 섭리를 안 믿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초조, 불안, 도피, 폭발, 애착, 집착이야. 이 사람이 지금 섭리를 믿는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혀를 잘라내야 되는, 혀를 수술해야 되는,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요. 왜냐하면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니까. 그래서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날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수술 이후에는 당신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한참 있다가 세 마디 하고 수술을 받았대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 하고 혀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십니까? 지금 나한테 벌어진 모든 일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섭리하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선을 베푸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근거해야 된다. 자, 우리는 선택이냐, 육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영에 속한 자냐, 육신에 속한 자냐, 육신의 사람이냐.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알곡, 영에 속한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복음을 들으면 그 들은 복음이 먹은 효과가 난다니까요.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먹는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먹으면은 반드시 그게 영양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뭐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따 식사하실 거잖아요.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노인이 죽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음식을 삼킬 힘이 없어가지고 곡기를 끊게 되면 이제 노인이 죽는 거예요. 안 죽게 하려고 이제 링거를 꽂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죽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아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림, 방황, 불안감, 불안정, 도피. 다 같은 개념들입니다, 이게. 자, 다시 말할게요. 흔들림, 방황, 불안감, 불안정, 도피. 같은 개념의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섭리에 대한 믿음을 안정감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 주권에 대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며 우리와 협력하신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자기만 버려진 것 같은 절망감이 수시로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 절망감이 수시로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걸 영적 지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자라야 자기보다 덜 슬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덜 아픈 사람을 안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안아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이 외로운 사람일수록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덜 아픈 사람, 덜 외로웠던 사람들은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아팠던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큽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순간의 만족이나 자충성의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헌신하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넘어진다면 자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사랑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아, 이분이 그동안 이렇게 헌신했던 것이 혹시 자충성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게 돼요. 물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안타깝다. 왜냐하면 자충성으로 하는 그 헌신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충성의 벽은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하여 가는 믿음만이 영원해요. 하나님에게 업혀가는 삶이
안정감이 있어요. 잠시라도 내 힘으로 사는 삶은요, 불안정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터져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빼고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구원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구원도 섭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영원한 섭리 속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안다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